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의 이 지금 이야기가 열왕기상 초반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길을 원하실까 한번 질문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왕,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왕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요즘 말로 행복했을까?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온전했을까요? 열왕기 기자의 증언을 보면 그 점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또는 시편에 나온, 또는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의 인생의 이 어두운 면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노년기에 전도서에서 회한을 우리는 이미 읽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리 단순한 것을 우리가 그런 단순한 마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 왕위를 뒤이은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커브를 그려오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솔로몬은 추세선이 아주 명확하게 상승 곡선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어쩐 일인지 3장부터 10장까지도 그 내면을 가만 살펴보면 승승장구하고 상승곡세 추세가 분명한 것은 맞았지만 그 내면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1장에 오면 급전직하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외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왕이 이 열왕기상 11장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으로 인한 부도 가지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자로서 아주 부수적으로 그에게 인생에 주어진 온갖 기득권적인 것들을 그는 죽을 때까지 누렸던 왕이에요. 근데 열왕기 기자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을 열왕기상 11장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 기자는 11장부터 와서 솔로몬 아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일까요? 부가 감소했기 때문일까요?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11장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솔로몬을 두고 한마디로 산상수훈에서 일갈하셨죠. 솔로몬의 누렸던 입었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그 인생에 누렸던 입었던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들에 핀 이 백합화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은 아주 놀라운 왕이죠. 스바 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보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선물을 받은 자이지만 그의 인생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진심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아온 일이지만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초창기부터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걸 누렸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담는 그릇이 초창기부터 균열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 읽어보면요, 깨진 바가지 같은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에도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하지만 바로 그 절에서요, 바로 뒤집어 가지고 그는 애굽 왕 파라오의 딸과 국제적인 정략 결혼을 맺고 애굽 왕 공주와 결혼한 것만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 모압, 시돈, 암몬 주변 나라들의 이 여성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 공주, 이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 이 심각한 위기 요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성공한 결혼입니까? 당시 애굽은 얼마나 든든한 제국입니까? 그런 나라와 이 결혼 관계로 서로 이렇게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든든한 동맹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방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벌써 마음에 틈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면 에덴 동산에 강교한 그 뱀이 여자와 남자를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라는 거죠. 4장 26절과 28절에 가면 솔로몬은 많은 수의 군마를 소유했다 그럽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군마가 그냥 전쟁에 그냥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또 6장과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야훼의 집을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건축한 횟수도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고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우선권이 이 건축할 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열왕기 기자의 이 증언의 내면을 읽으면 말이죠. 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또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수많은 병거, 전차와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지요. 병거와 병마를 두었다. 이스라엘 저 북쪽 하졸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하졸에요, 솔로몬이 병거성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요새를 가보면 성이요, 아주 굉장한 성이에요. 거기에 병거, 요즘 말하면 전차, 그 부대를 거기에 주둔을 시킨 거죠. 하나님도 마음에 있었고 부와 군사력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 후궁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그가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일상에서 왕이 되고 나서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솔로몬의 역사의 실체예요. 실체. 꾸준하게 그가 펼쳐오던 국가 통치 그런 이 방향이었고 삶의 기조였던 거죠.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실제적인 역사적 위기 요인으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시다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러잖아. 11장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러거든요. 솔로몬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요인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 공주를 비롯해서 요단 동편 땅의 모압의 여인들, 그리고 모압 밑에 암몬의 여인들, 또 이쪽 남방의 에돔의 여자들, 그리고 지중해 해변 도시국가인 시돈의 여자들, 그리고 히타이트족 여자들, 주변 나라들의 모든 나라의 좀 귀족들의 그런 여인들은 죄다 그냥 여성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면서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거듭 신자예요. 거듭하여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그 언약의 이 신명기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순종의 악행이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에게요,
이방 여인들을, 사방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위기 요인이었습니다. 여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따바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따바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딱 달라붙다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언제나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이방 여인들로 가득 채웠고 야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 그에게는 높은 집안 출신의 아내 후궁들이 700명이요 또 다른 아내 첩들이 300명이라.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이나.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이 1000명을 거느리는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어디에 닭을 둘 수 있었겠어요?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구부리게 했다. 마음을 기울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솔로몬의 마음을 구부렸다는 거예요. 이 휘게 했다는 거죠. 여기 솔로몬의 마음이 구부러졌다, 기울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 신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엘로힘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엘로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밀곰, 이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인데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예전 그 옛날 어두움의 시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횃불 혜성같이 등장한 한 모압 여인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원래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아온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면서 남편 잃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결단을 하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엘로힘이 나의 엘로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그 사는 그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어머님이 묻혀 그 유골을 던져 넣는 그 무덤에 저도 제 뼈를 거기에 묻겠습니다. 이러고 어머니를 따라서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는데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유력자인 이 시기보르 하일인 이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놔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족속이에요. 다윗 왕의 계보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자라. 이 모압 여인 룻이요,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조상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아버지가 둔 그 조상을 외면하고 말이죠. 이 솔로몬은 도리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가뭄과 기근과 질병,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그모스라고 하죠. 그모스. 그 현대판 이 그모스 신을 이제 섬기다가 인간이 신이다라고 한 얘기가, 이 유대인인데 유발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죠. 근데 야훼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인간이 신이 됐다. 호모데우스 이렇게 외치는, 그게 2015년도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15년도에 그 책이 나오고 17년도에 이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그 이후에도 번역이 되고 막 그러면서 세계를 막 휩쓸었는데 인간의 신이 됐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중요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인간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의 논리의 그 이야기. 그리고 인간은 역병, 질병, 이 병의 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신이 필요했는데,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이제는 병을 다스리게 됐다. 그리 신이 필요 없다는 거, 자기가 신이 됐다는 건 인간이. 그리고 지금도 뭐 전쟁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전쟁을 외교력과 서로 이렇게 이 국제 외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터졌지요. 지금도 가난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난의 문제가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그대로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아랍권하고 전쟁하고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살상이 무지막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막 그냥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때 벌써 이게 솔로몬이 이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거기에 녹아 있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런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각 나라의 그 이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그 외국 여자들에게 자기 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이 산당이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가면 산당을 허무는 왕과 산당을 허물지 않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특히 밀곰과 같은 이 신은 암몬의 몰로 같은 신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린아이를 산채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신이었습니다. 인신 제사요. 어린아이를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이스라엘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를 그냥 불에 던져 제사 지내는 그 일들을 막 했다는 말이죠. 인신제사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약속의 땅에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들이 버젓이 그 산당들이 생기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시편 기자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얘기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솔로몬 때와 그 이전에 이 수많은 산당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악행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뭐를 고백합니까? 저 산당들 우상들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마음, 우리가 이 열왕기 기자의 증언을 가만 보면 솔로몬의 그 신앙의 문제는 진정성 문제입니다. 마음의 틈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 시편 119편 시인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런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요, 마음의 틈이 갈라진 사람. 틈이 갈라진 사람. 뭐에 대해서 틈이 갈라진 겁니까? 야훼의 토라 말씀에 대해서 틈이 갈라진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이랬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아주 참 참담한 말씀이 나오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굽으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진노하셨다. 그 이유가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한 거죠. 그 말씀은 둘째치고라도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왕위 초반에 하나님이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직접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야훼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헌시짝처럼 그냥 팽개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장에서 아주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서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신하에게 나라를 준다는 그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찢어서 세웠던 여로보암 1세이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유보를 하십니다. 대신에 너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그 나라 중 한 지파만, 유다 지파지요, 너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종 내 아버지 다윗과 내가 거룩하게 선택한 예루살렘 때문에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내게 떼어주겠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명맥은 완전히 자르지 않고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혼인 문제이죠.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인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제1대 족장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정점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어디서 드러날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읽기로는 그게 정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가장 빛나는 정점은 언제였냐면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아내 사라가 23장에서 127세에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죠. 근데 창세기 기자는요, 창세기 50장 중에서요, 이 이삭이 장가 가는 얘기를 제일 길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1절부터 67절까지 한 장 전체를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장가 가는 얘기로 그냥 가득 채워놨어요. 그만큼 이 결혼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에 정말 생명을 지키는 보루였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죠. 이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너희 자녀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서 내 며느리감 데려오지 말고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려서 늙은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죠. 다메섹 사람. 이 사람에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자기의 그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고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내 고향 친척 거기 본토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이 바다나람 하란에 갔는데 가서 우물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우물에 가서 그 집을 찾는데 마침 리브가가 양떼를 몰고 양들에게 물 먹이러 왔어요. 그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야훼께 절하면서 제 주인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리브가를 주인에게로 아들에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어머니 사라가 지내던 그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바단 아람 하란으로부터 거기 가서 리브가를 데려온 이 족장의 역사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았습니다. 솔로몬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자기 욕망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게 자신과 이스라엘을 쇠락케 하는 바로 그 원흉이 되고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인물인 동시에 쇠락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야훼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게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걸었던 길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하찮게 여기고 배척하지요.
우리는 어느 길을 걷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